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사람의 잘못된 이 성품이나 성격 속에서 소극성이라는 게 있어요. 소극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거나 하나님의 은혜 생활 속을 하는 데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 사람의 책임 이런 것을 많이 다루죠. 하나님의 책임은 어디까지고 사람의 책임은 어디까지냐. 주님께서 한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파묻어 두었지요. 그걸 수동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수동성.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수동성, 내가 누가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자기를 찾아서 하지 않고, 아이에게도 아이들이 커나갈 때에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능동성이 없으면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할 줄 모르게 놔두면 그런 아이들은 항상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남하고 비교, 그리고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엄마 아빠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능동성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책임질 때에 주님의 구원이 값어치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은 누가 주면 더 달라고 해요. 구제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우리 동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문수종호 아파트. 거기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수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노름하고 자기 먹고 살고 즐기고 자기 미래 인생에 대한 꿈도 없고 포부도 없고요. 현실에 만족하면서 항상 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돈을 좀 10만원, 20만원, 30만원 더 한 달에 올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꿈꾸고 원하는 거지, 자기가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집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건 없어요. 가면 전에 한참 문수중 아파트 사람들 가운데 전도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거기를 신방 다니고 했는데 집들마다 신방하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술병들만 굴러다녀요. 술병들 굴러다니고 담배, 술, 그 다음에 동네에서 모여서 자기끼리 하는 그 노름 있잖아요. 그런 그 윷놀이로 통해서 하는 노름부터 시작해서 그것만 노는 것, 놀고 먹고, 한 달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 50만 원을 타면 50만 원 이미 그 지난달에 있는 빚 갚는 데 다 쓰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그런 반복적인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냐 그러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남 탓하고 능동성이 없는, 적극성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지고 옮겨버린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기 두 발로 여행하고 갔어야 되는 것이, 말씀은 가라 그러는 거고 가는 여정은 아브라함이 가는 거지요. 그걸 순종이라 그러죠. 순종하는 사람이 이 수동성이 아니라 적극성과 진취성과 도전성과 모험성과 능동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도하려고 2차 전도여행 때 어디를 갈까? 그리고 이리 가려는데 막히고 안 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나타나서 이리로 오라라고 손짓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가려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경에는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 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면 기도의 태도가 무슨 태도예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주님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식의 기도, 잘못된 적용된 기도를 배우기도 하는데, 주님이 하셨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가장 적극적인 기도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뜻에 자기를 굴복하신 기도였어요. 이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길 원하는 거 알아서 주십시오. 알아서 주십시오. 그런 수동적인 삶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스맨도 문제가 되고 예스우먼도 문제가 돼요. 무조건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예. 항상 예가 돼야 되지만 인생과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예, 항상 예스라고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수동성이 또 수동성, 소극성, 또 피해성 이런 것들의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나 우리들이나 로버트 슐러 그 목사님의 교회 크리스탈 교회가 이번에 매각됐다. 그리고 거기가 15,000명까지 교인이 있던 교회잖아요.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을 유명했던 교회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 진짜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게 적극적인 것인데 그거 말고 그냥 자기 뜻을 정해놓고 믿음을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믿음도 될지어다 그런 식으로 가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오히려 신앙과 세상 세속화를 섞어버리는 짬뽕해버리는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그 크리스탈 교회에 문제가 있어 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인수인계해줘 버린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지요. 결국에는 이제 빚더미에 교회가 올라앉고 유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던 건데 그것이 인간적인 인위적인 적극적 사고방식의 귀결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적극적이다 진취적이다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엇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소극성이 아니라 적극성이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책임성이죠.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를 해요? 엄마 탓이에요? 아빠 탓이에요? 그 사람 탓이에요? 돈 탓이에요? 회개가 가능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책임을 100% 내가 진다는 것이에요. 책임을 내가 100% 지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100% 내가 책임을 지고 죄인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가 100% 내게 십자가가 되고 내게 구원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소극성, 아이들에게 있는 소극성, 그 소극성이 내성성하고는 사실은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에 내성적으로 좀 외향적으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경향이 있어요. 그것하고 소극성하고 연결이 되기 쉽지만 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밟는 땅을 사사기에서도 개척하라. 여호수아에서도 개척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찾는 것 그리고 구하는 것 이런 적극적인 기도 속에 진취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